예,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수입에 대했던 말씀인데 녹화와 녹음에 에러가 있어서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 녹화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들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우리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은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입니다. 영어로 Remember God's promises and our identity.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왜 적혀 있다고요? 갈라디아서는 그 터키 중부 내륙 지방에 갈라디아 지방이 있는데 그 갈라디아 지방에 어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의심했어요. 또 공격했어요. 또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공격한 것은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더하여 여기에 더하여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렇게 전하고 있었어요. 이 은혜는 은혜의 복음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같이 해야 돼라고 사람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먼저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없애거나 더하지 못한다. 그럼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는데 2절과 3절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격,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언약의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따르게 하실 때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부가 누가 됩니까? 내가 열심히 그물질을 잘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내 이해를 넘어서, 그게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이해를 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그런 원리였던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원리를 동일하게 보여주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자녀가 없는 자에게, 나이가 많은 자에게, 형제 자매들을 떠나서 온 자에게, 아비를 떠나고 본토 친척집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말씀인 거예요. 언약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복을 준다고 하세요. 민족도 주고 복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희 이름을 아주 높게 하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주님은 복을 약속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각각의 인간의 단점들이 너무나 많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택한 자들과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공평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복을 내리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의 원리이고 법칙인 것입니다. 좀 기계적인 평등을 원하시면 안 돼요. 세상과 우리가 동일한 축복받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 왕의 신부들에게만 복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을 받는 의미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 왕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복을 받는 바로 법칙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으로 아주 가득 찼던 인생.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으려고 했고, 나서 그리고 자라면서 그리고 죽기까지도 계속 거짓말을 많이 했던 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 자를 계속해서 붙드심으로 믿음을 주셨고, 붙드심으로 자녀의 복을 내리셨고, 붙드심으로 계속해서 복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언약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또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 영어로는 seed예요. 바로 씨앗이에요. 하나의 단수예요. 오직 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라. 이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중심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성이다라고 바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 계획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성은 약속이 있고 약속이 있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제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율법이나 민족적 배경에서 찾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요. 뭐를 쓸려? 우리의 정체성을요. 무엇을요? 우리의 믿음을요. 무엇을요? 우리의 거룩함과 구원함과 우리의 모든 의로움,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의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왜 거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왜 구원함과 구속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함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좀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의 지혜도 예수 안에, 우리의 의로움도 예수 안에, 우리의 거룩함도 예수 안에, 우리의 구원함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럼 실패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 그가 예수를 찾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찾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세요. 무엇을요? 언약을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쉽게 말하면 약속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져요. 성취가 돼요. 성취가 되면은 바로 유업을 줘요. 다른 말로는 유산을 준다고 해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영어로는 hope예요. 약속을 소망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인내예요. 소망과 인내는 함께 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 가운데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에게는 유업이 있어요. 영어로는 inheritance, 유산이 있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뒤에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왔는데 율법이 폐기하지 못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주어지면 영원하기 때문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8절 만일 그 유업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업, 유산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바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 바로 믿음의 대표자예요. 믿음은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란다라고 예화로 예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을 봐.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는 믿음을 배울 수 있어. 믿음이란 이런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의 예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붙잡는 자, 믿음으로 붙잡는 자, 소망하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 유업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니? 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빨간 부분 지우겠습니다. 제자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약속의 결과 위에 세워진 삶이에요. 이 제자도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제자의 삶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약속의 결과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제자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결과 위에 우리의 믿음을 놓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면 행위가 넘어질 때 반드시 믿음도 넘어져요. 그것은 가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영원하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 영원하신 약속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면 그 결과는 약속의 결과예요. 이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속은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하나의 그 씨앗,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 예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냐? 영어로는 What was the purpose of the law?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적이 무엇이니? 그것이 뭔지 아니? 이렇게 말씀이에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너희가 범죄를 하니까 너희에게 추가가 된 거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이 표현은 율법은 거룩하고 완전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천사들을 통하여 율법은 완전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인데 한 중보자 바로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라 약속이 오시기까지라. 그럼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율법은 여기까지다 이거예요. 율법은 여기까지야. 율법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율법은 그 자체가 완전해요. 문제가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율법은 너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돼.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야. 히브리어로는 그리스어로는 아가페,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너희는 사랑해야 돼. 이것이 율법의 한 가지 단어고 율법의 요약이에요. 근데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베푸는 거예요. 단순히 돈 얼마 주고 어느 정도 헌신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율법은 내 자신을 죽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율법의 기준이고 이 사랑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완성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랑 자체, 하나님 자체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직접 죽으셨어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셔서. 이것이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기도문 처음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진짜 하고 내가 이 기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아가페가 흘러나가요.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요. 그럼 교회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때로는 고난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사랑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수요 예배 때도 열변을 토했지만 사랑 자체가 이런 거예요. 사랑 자체가. 그래서 사랑은 때로는 망하게 돼요. 사랑은 때로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너는 잘하는 내 종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실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때로는 사업이 망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고 내 자녀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절 밀주지 부분과 노란 부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노란 부분 바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율법 설교를 계속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설교는 복음의 설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설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그중 보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 중보자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주는 자죠. 근데 모세는 일시적으로 살았어요. 화면 보시면 모세의 중보는 일시적이었어요. 모세가 죽으면 끝이었어요. 모세는 율법을 예표했기 때문에 모세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율법은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은 초등교사로서 기본적인 것까지만 알려주고 우리가 죄인인 것까지만 알려주고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는 능력은 없어요. 생명을 주진 못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영원하고 완전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나만 믿을 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자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보는 영원해요. 율법처럼 일시적이지가 않아요. 모세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세요.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아멘.
이제 예수께서는 최고의 직분을 가지시고 약속으로 세우신 최고의 언약의 중보자세요.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세요. 평안 가운데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도가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율법은 쉽게 말해서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완전함으로 우리를 비춰줘요. 율법은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하고 선포합니다. 근데 죄인들에게 거울을 비춰줘 봐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비춰주기만 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게 하지는 못해요. 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에요. 그 이름과 성령님 붙잡아야 의가 있어요.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가 파키스탄 분들 오셔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relationship with God이라고 계속해서 선포했는데 바로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지 못해요. 무엇이 이끕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어로는 The Spirit gives life. 영이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영이다.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소리예요. 하나님의 주파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에스겔서 37장 말씀 보시면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이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세요. 에스겔에게 생기야 들어와라. 생기야 들어와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가 이제 막 살아나는 거예요. 두둑두둑두둑 뼈들이 붙으면서 이제 살도 붙어요. 근육도 붙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선포해야 됩니까? 살리는 영을 선포해야 돼요. 생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어둠은 이제 생명으로 변했어요. 빛으로 변했어요. 육은 무익해. 이 말은 바로 어둠을 보고 어둠이야. 그러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 말이에요. 어둠을 보고 어둠이야 하면 어둠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둠은 그대로예요. 나쁜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야 하면은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악한 세상에게 악한 세상이야 하면은 악한 세상이 변합니까? 더 악해져요.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살리는 영, 살리는 생명의 말씀, 살리는 바람, 살리는 소리, 살리는 주파수, 살리는 호흡. 이것을 들어야 돼요.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육은 무익해요. 어둠을 보고 어둡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야. 바로 내 말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이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 포커스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분을 믿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권능의 능력으로 심판주로서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 오실 때는 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요한계시록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로 오세요. 라이언이에요, 라이언. 이제는 심판으로 오세요. 심판주로서 오세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또 복받는다 그런 약속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 약속.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제목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붙드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 힘썼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가 언제 힘썼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할 때에. 예수 안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신부다.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녹음함으로써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과 정체성 기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 주님께서 주신 정체성, 나는 주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왕의 신부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재산과 나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 나의 올바른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때문이고 그것이 모든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기억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지혜를 더욱더 크게 하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는지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한나무교회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